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잠언서를 7주간에 걸쳐서 핵심, 잠언이 말하는 핵심 지혜 7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두 지혜가 있습니다. 박지혜, 송지혜. 네, 두 지혜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지혜에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한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연봉 높고 그리고 처세술 좋고 말 잘하고 어떤 이런 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 대부분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지혜라는 이 코너는 잘 없는데요. 어떤 코너가 있습니까? 자기계발. 이런 코너에 책이 가득합니다. 더 빠르게, 더 영리하게, 더 효율적으로 나를 이렇게 성공시키는 방법. 그런데 잠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할까요? 그 지혜 중에서도 뿌리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뿌리가 이게 튼튼해야 좀 자라나도, 더 높이 자라나도 이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겠죠.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 마음이 있을 때 지혜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자라난다는 거죠. 단순한 인생 잘 사는 성공 전략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삶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게 지혜의 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지혜 시리즈 7번째 중에 첫 번째 시간,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잠언은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책으로 이해하냐면 대부분 처세술 정도로 이해합니다. 인생을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처해라, 뭐 이런 처세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절대 잠언은 처세술 책이 아닙니다. 부지런해라, 말 조심해라, 화내지 마라, 읽다 보면 마치 현명하게 사는 33가지 방법, 뭐 이런 책에 나오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 지침서로 성경 잠언서를 읽어보라고, 특히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 성공하려면 잠언서를 읽어봐, 그 성공 지침서로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는지, 물론 다 좋은 말씀이니까 잘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만 잠언서는 단순히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읽는 책, 그런 용도로 기록되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잠언서 방금 읽었던 9장 10절과 잠언서 이 말씀은 똑같이 이제 1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1장 7절에도 나오고 9장 10절에도 나오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잠언서는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을 때 이해하려면 먼저 이 틀 안에서 읽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도 이걸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가운데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는 지혜, 이건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처세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침서,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 이게 지혜의 필요이고 그거에 맞는 지혜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습니다.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지혜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돼요. 누구를 위한 지혜인가? 누구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여러분, 단추 한번 잘못 끼워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있었어요. 와이셔츠 하도 바쁘게 입다 보면 단추 하나 잘못 탁 끼웠는데, 한참 끼웠는데 잘못 끼웠네. 다 다시 풀어야 됩니다. 이 번거로운 거. 첫 단추 잘 끼워야 되죠. 지혜에서 첫 단추가 뭐라고요?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출발점에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나의 왕국을 이루는 게 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경외란 단어가 뭘까요? 경외.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 봤습니다. 이르앗 아도나이. 해석하면 야훼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이란 단어, 무서워, 무섭다는 말일까요? 그죠?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살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단지 이 경외가 뭔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살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또 생명을 주는 주요, 지혜의 근원이요, 우리의 구원주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으로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나오는 두려움과 신뢰와 사랑이 다 포함되어진 단어가 경외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 무서워서 말을 들었습니까? 네, 그런 분들 계시죠? 무서워서 말 들었다. 하도 때리니까, 하도 야단치니까 무서워서 말 들었다. 아닙니다. 그분 정말 좋은 부모라면 그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에, 부모의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 크신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작게 느껴졌습니까? 부모가 저 위대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 경외죠. 그럴 때 느껴지는 태도가, 우리가 취한 태도가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존재인가, 그걸 제대로 알면 이런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분 앞에 마땅한 자세, 태도, 마음, 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알아야 경외라는 반응이, 태도가 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 앞에 서봐야 돼요. 얼마나 나를 크신 사랑으로 이미 사랑하셨는지, 그 앞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눈치채셨습니까? 이 경외와 사랑이 한 문장에 나란히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한다는 그 뒤에 쭉 나오는 표현이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뜻, 그의 길로 걷는 거예요. 순종하며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경외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이 경외가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랑이 깊어질수록 경외도 깊어지고요. 이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외란 단어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이 경외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의 근본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외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두려움, 사랑, 이 경외가 없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지혜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 처세술에 능하고 말빨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 지혜가,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지혜의 근본인가? 이걸 알면 여러분들께서 왜 그런지를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잠언서 9장 10절에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할 때 이 근본의 원어를 보니까 레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시트. 이 레시트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시작, 또 하나는 최고.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작을 말할 때 레시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할 때 시작이기도 하고 최고, 이런 두 가지 의미 다 지혜의 의미 맞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 지혜의 근본이, 이 근본이 바로 레시트라는 거예요. 경외는 지혜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지혜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핵심을 모르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의 핵심이 뭔지. 이 경외는 지혜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경외가 있어야 출발하는 거고 지혜는, 그리고 이 경외는 결국 목적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가 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운전을 할 때 지도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빨리 속도를 내서 달려도 방향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달려보자. 빨리 갈수록 더 많이 엉뚱한 곳에 기름만 낭비하고 헤맬 수 있습니다. 인생도 딱 그래요.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는 지혜, 이런 지혜는 내가 좀 더 높은 대학 나오고 좀 더 좋은 직장 가지고 좀 더 많은 돈을 가질수록 더 자기 뜻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왕국을 지으며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지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더 성공할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이 정도 가졌는데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가 무서워요. 차라리 하나님 없는 지혜를 얻으니 하나님 있는 어리석음이 낫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교만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부터 잡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지혜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사는 게 참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종착점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상은 지혜의 방법에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의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방법은 아무리 많아도 방향이 틀린다면 꽝이죠. 넷째로, 경외가 없는 지혜는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가?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잠언서 9장에 재미있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대조됩니다.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약간 달라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하고요. 어리석은 여인도 똑같이 하는데 그때 하는 고백이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두 고백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유의해서 보시면서, 먼저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할 때 하는 고백입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 잠언서 9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여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며 초청하는데요. 우리 16절에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두 초청이 참 비슷한데요.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말투, 같은 대상, 같은 방식.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한쪽은 살리는 생명의 길이고 한쪽은 죽음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인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 그 집이 지옥의 길, 스올의 길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경외 없는 지혜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당장은 비슷해 보입니다. 지혜로워 보입니다. 달콤하고요. 그리고 나를 정말 위해 주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눈앞에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착점이 달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지혜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유행하는 그 자기 경영, 이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까? 먼저 자신을 사랑해라. 네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네 꿈을 따라가라. 성공이 당신을 기다린다. 다 맞는 말 같죠? 너무 들으면 힘이 납니다.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들이 어디로 나를 데려갈까요? 결국 다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왕국이 이루어지는 결말로 가게 됩니다. 그런 모든 내 인생의 목표가 나라는 우상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분 좋은 초청을 우리는 대부분 덥석 손으로 잡습니다. 제가 하프타임을 하면서 한 분하고 이런 하프타임,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과정 3주 과정 첫 번째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성도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선택이라고 생각한대요. 선택. 내가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이분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너무 좋은 대답이네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도님은 지금 그 행복 지수를 100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했더니 한 10점요 그런 거예요. 왜 10점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이 참 기가 막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정답을 알아요. 말하기도 해요. 목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10점이래요. 왜? 그보다 더 강력한,
정답보다 더 강력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기를 탁 때렸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싸움이 제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경외,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지혜가 결국 나를 위해서 뭔가를 더 지혜로운 처세술을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하겠지. 그래 내 마음대로 해보지만 그 결국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외롭고 더 두렵고 더 허무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는 뭔가 똑똑함, 나의 지혜, 그 결국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 만족을 가져다 주던가요? 아니면 잠시 후면 또 허해지고 더한 거 없나 찾게 되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그거밖에 없는 이런 경험을 하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을 내 삶에 경험하는 지혜는 뭘까요? 잠언서 8장 방금 말했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 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있으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설계도가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설계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내가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한 지혜는 내 왕국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허락하시고 천국 같은 인생을 지금의 내 삶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둘은 정반대로 가요. 내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나 중심으로 내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만 처세술로만 잠언을 읽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활 속에, 내 삶에, 그 천국 같은 인생이 내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단지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희락과 행복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잠언서에 가득가득 잠겨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책이 잠언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 지혜가 아니라 너희는 좀 다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르쳐요. 내 것 먼저 챙기고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너 지금 니코가 석자야, 고3이고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자식 공부시키려면 이거 채워야 되고 언제 네가 교회 가? 아이고 좀 할 거 바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로울 때 교회 가. 그때 가서 뭘 하든지 제자훈련도 그때 받고 네 할 거 다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인생 70, 80이 됐네요. 그 제자훈련 나이 연령 지나버렸네요. 신청해도 안 받아주네요. 이제 실버 받아야 돼, 실버. 그 인생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지혜 어떤 모습입니까? 직장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하고 묻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돈을 쓸 때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
아이를 키울 때도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걸 묻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데 누구를 경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혜, 나를 위한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나 때문에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고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진정한 희락을 맛보고 진정한 의로운 길을 보게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거. 이걸 이루는 지혜를 잠언서는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지혜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경외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많이 서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원했던 내 성공, 내 행복, 내 왕국, 이런 것들이 자꾸 불쑥불쑥 발견될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 자꾸 부딪힘이 필요해요. 근데 부딪히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뭐가 정말 내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나라일까? 이게 깨달아지면, 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구나.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게 지혜구나. 이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 있는데 특히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 앞에 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사랑, 그 앞에 서 보면 경외심이 생겨요. 오늘 밤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경외를 만듭니다. 경외가 지혜를 만듭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이 순서, 복음이 경외를 만들고 경외가 지혜를 만들고 지혜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이 순서가 내 삶에 세팅될 때, 자리 잡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지혜, 내 성공과 행복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가 내 삶에 세팅되는 때에 꼭 필요한 지혜가 뭔지, 이게 정말 귀한 지혜입니다. 그건 내 가정, 내 일상, 내 직장, 내 관계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이 영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시는데, 곧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성령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야, 방금 오늘 설교했던 내용 다 나왔습니다. 이 영이 성령이시고요, 이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실 수 있었던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본질상 자꾸만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경외했으면 좋겠고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높아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사는 게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네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핵심이고 목적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거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는, 나의 영광과 나의 왕국을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것들, 그걸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 이게 아니라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내 가정이 지옥 같고요, 내 일상이 지옥 같고요, 내 직장 생활이 지옥 같고요, 맨날 짜증과 원망과 분노 가득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와도 늘 재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죠.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참 지혜의 인생의 길로 방향을 트는 내 지혜의 뿌리가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순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요,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품, 내 주의 넓은 품,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내 안아줄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주님 나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지혜로, 하늘 지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주님이 하십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하나님 목마른 내 영혼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기도합시다.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닌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쾌락이 더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이 내 중심에 더 있습니다. 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태도, 내 관심,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 돈인지 쾌락인지 아니면 내 자식인지 세상의 어떤 성공인지 인정인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관심 분야에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것들, 늘 눈만 감으면 그 생각나는 것들,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고 그것만 생각나는 것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압도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경외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또한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수많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가득한데, 나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무관하게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합당한 반응으로 내가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지혜의 뿌리라고 하셨사오니,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뿌리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진단하시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는 기회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내 인생으로 이끌어가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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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만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시오.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낙심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이 진한 서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의 성공한 자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한 자,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행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두고 행복을 이루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하나님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그 나라와 뜻이 오늘 이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아버지 이 안에 충만하여서 모든 아버지 아픔과 두려움 염려를 이기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 그대로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해하고 경외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현실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 현실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현실 속에서만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일까요?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대로 말하고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나의 왕국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 결말은 항상 같이 죽고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내 만족과 내 감정,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지혜의 길로 내가 걸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일상에서. 여러분, 현실을 놓고 기도합시다. 참 바쁘고 힘겹고 허덕대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주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게 하나의 기쁨이 아니고요,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을 선택하며 말하고 행동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아버지야, 난 너무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을 내가 깨닫고, 성령의 뜻을 내가 깨닫고, 성령에 민감하여 그 성령의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의 길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주어진 현실들, 가정과 일터와 개인의 모든 일상 속에, 주어진 현실 속에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숨막히게 하는 모든 현실들, 그냥 피하고 싶은 현실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구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